말씀 제목을 먼저 읽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른 땅 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옆에 인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반갑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련회 다녀온 친구들 며칠 만에 봐서, 하루 만에 봐서 또 반갑고, 같이 가지 못한 친구들 일주일 만에 정말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또 다녀온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다 어디 갔는지 약간 지금 전화를 해서 당장이라도 깨워서 너 지금 먹은 거 다 토해내야 돼라고 말하고 싶지만 쪼잔해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잘 다녀왔는데 우리 몇 명의 친구들이 수련회 다녀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다녀왔습니다. 할렐루야. 몇 명 다녀왔을까요? 네, 26명의 친구들이 이제 다녀왔는데 밑에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남자 24명, 여자 2명의 친구들이 갔다 왔습니다. 거의 철원 우리 백골부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씩씩하고 늠름하게 그렇게 수련의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수고해주고 섬겨주신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못 갔지만 이렇게 기도로 함께 해준 우리 수련회 못 간 친구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그렇게 수련회를 마치고 첫 주일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지금 수련회 갔던 친구들이 많이 안 보인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마칠 때쯤 이런 결단들을 막 합니다. 수련회를 끝나면 이제 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수련회 끝나면 설교를 요약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도 몇 명 했는데 전혀 그래 보이는 친구가 없긴 한데, 분명 이건 어제 했던 말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뒤바뀔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대표적인 믿지 않는 거짓말 수련회 때 얘기했던 게 뭐죠? 목사님 교회 잘 나갈게요, 다음에 수련회 갈게요, 설교 말씀 잘 들을게요, 이런 말들을 그 당시엔 믿어주지만 안 지켜도 제가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또 속고 또 믿어주고 또 속고 또 믿어주는 이러한 연속이 이제 우리의 어떤 이런 패턴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이제 수련회 다음에 우리가 처음 보게 되는 이 창세기 8장은 사실은 우리가 계속 다뤘던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8장을 다루게 되면 총 7번의 메시지가 이 노아 방주의 이야기, 무지개 언약 이야기를 우리가 주일과 수련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노아와 그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는 새로운 이 거대한 끔찍했던 대홍수 심판을 지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완전 새롭게 완전히 리셋되고 다시 리스타트하는 그러한 시점을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600년 첫째 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완벽하게 다시금 새롭게 시작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이렇게 수련회가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마음에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총을 입고 나면 우리의 마음가짐도 어떻게 되나요? 다시 한번 새롭게 내가 주님을 따라가 보겠다, 다시 한번 예배를 잘 들어봐야지,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도 불렀던 찬양처럼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그렇죠? 주의 자녀이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늘 마음을 다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상태가 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노아가 그 가족들이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일까, 구원받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볼 수 있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8월달 다가오죠. 다음 주도 8월달이고 남은 하반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네, 좀 봐주세요. 멋진 사진은 아니지만 제가 수련회에서 이제 우리 돌아가는 날 이제 숙소에서 강당에서 나올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왔었는데 마지막 날 저희가 이제 돌아올 때는 화창한 날씨가 이렇게 맞아 주어서 참 감사했었는데요. 마치 이제 노아가 처음 방주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얼마나 따사로웠고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마음을 조금은 생각해 볼 수가 있었던 수련의 마지막 날 어제였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어떤 시간이 나오고 어떤 이런 시제가 나오면 크게 이제 의미를 못 찾기도 하고 그냥 가볍게 읽기도 합니다. 뭐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조금만 주목을 해보면 노아의 방주 안에서 노아가 1년 10일 동안 있었죠. 그리고 비가 멈췄어요. 비가 멈췄다고 바로 내리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했죠? 물이 마를 때까지 또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방주의 스토리를 지금 계속 보면서 보게 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의 삶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 기다림이 많이 나와요. 노아 이야기에.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이게 우리가 나눈 인사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제 그 기다림에 대한 노아와 가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자, 지금 방주에 있어서 마음대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기다리다가 언제 그 방주에서 이제 지금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나오고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거냐면 기다림에 어떤 실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기다리는 삶이 믿음의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빨리빨리 무엇이든 결정하고 또 살아가야 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이 기다림이란 덕목은 이 세상적 가치로 볼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런 용어가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이죠? FOMO 뭡니까? Fear of missing out 이래요. Fear of missing out. 이렇게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나만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집을 못 사는 것 같고 나만 주식에서 돈을 못 버는 것 같고 그렇죠? 나만 성적이 떨어지는 것 같고 나만 그런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노아의 방주 사건 때 이 노아가 이제 인종을 굳이 따져볼게요. 노아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다면 좀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한국인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이 노아의 스토리가 뭐 어떻게 됐을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빨리빨리 민족. 이제 그 덕분에 경제 성장도 이뤘고 뭐 여러 가지 유익도 누리긴 했지만 지금도 급해요. 그렇죠?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적을 올려야 되고 빨리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빨리 돈을 모아서 이제 파이어, 그렇죠? 은퇴 후에 빨리 노후도 즐겨야 되고 집도 빨리 사야 되고 지금 우리는 굉장히 조급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같아요. 굉장히 지금 빨리 수행평가도 준비해야 되고 정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놀기도 해야 되고 수시 준비도 해야 되고 내신도 챙겨야 되고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하고 분주하고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는 것, 이거는 이제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고등학생들도 그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조급함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들을 지향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땠습니까? 목동의 삶을 천천히 오랫동안 꾸준히 그렇게 묵묵히 지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유명한 성경 인물이 어땠습니까? 노예로
감옥에 갇혀서 그 젊은 나이, 여러분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고 종으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고 조급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어부였고 아무런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일상적인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갈 뿐이었어요. 그들은 절대 조급하게 빠르게 그들의 인생의 성공만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왕으로, 애굽의 총리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템포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템포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빠르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믿음의 사람은 때론 이것이 손해 같아 보이고 때론 막연한 기다림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어떤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 시간을 통해 또 우리 고등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 참 지혜이고 지름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기다림 끝에 이제 나왔습니다. 자, 나왔어요. 노아가 나와서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죠. 제가 어제 좀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피곤해서 이제 PPT를 만들다가 이제 재민아이한테 이 노아 스토리에 대한 좀 그림을 만들어 달라고 넣었는데 너무 좀 인위적이어서 프롬프트를 한 3-4번 했는데도 이 정도 결과물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마른 땅 노아 가족 모습 그려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자, 여기서 오게티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게티, 성경과 다른 사실. 몇 명이에요 지금? 일단 7명이고 뭐 땅이 이랬을까 하는 뭐 생각도 들고, 노아 방주도 이게 사이즈가 맞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죠? 우리 다 만들어봤죠? 우리 노아의 방주 사이즈 다 만들어봤고 체험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건 재미나이가 만들어준 그림이긴 한데, 어찌되었든 땅이 마르고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모든 생물과 함께 땅을 밟게 됩니다. 여러분, 대홍수 심판을 이겨냈어요. 유일한 인류의 생존자가 됐습니다. 땅을 밟았어요. 우리라면, 여러분이라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저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땅을 이제 침을 뱉고 선을 긋고 태태태 여기 내 땅, 여기 부동산 다 내 거, 이제 앞으로 내 손주 손녀 태어나도 이거는 이제 다 내 거야, 이렇게 이제 법적 증서 쓰고 계약서 쓰고 뭐 국가 만들고 사회법 만들고 해서 어떻게든 이 나의 것을 좀 쟁취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너무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의 생각인가요? 아무튼 근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것에 관심은 없어 보입니다.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느냐? 자, 오늘 본문 8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재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잘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들을 7쌍씩 태우라고 했고 부정한 짐승을 2쌍을 태우라 했죠.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성경은 첫 구원받은 인류의 행동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이제는 푸릇푸릇한 자연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위엄과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수련회를 다녀오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결단한 친구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 찬양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찬양팀 친구들이나 콰이어팀 친구들 이렇게 면접을 보면 질문이 많이 있지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배가 무엇이니? 찬양이 무엇이니? 이렇게 묻고 2가지의 선택지를 줘요. 객관적 성경적 답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예배란, 찬양이란
주관적인 어떤 생각을 얘기해도 좋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떤 답을 얘기를 할까요? 예, 주관적인, 저에게 찬양이란 뭐 위로입니다, 저에게 예배란 뭐 호흡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예배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줍니다. 대부분 다 합격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이제 예배와 찬양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오, 갑자기 좀 커진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란, 찬양이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것, 이렇게 정의를 줍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무엇이냐면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전제가.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들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 단어로 따라하겠습니다. 소통. 내려주시는 하나님, 거기에 반응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 쌍방 간의 소통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고 찬양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전제, 사람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그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만약에 앉아있잖아요. 그냥.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전혀 모르는 새 친구가 왔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참여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는 거예요. 너 예배를 드렸어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아는 자가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진리인 너의,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네 눈앞에 있는 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야. 진실한 마음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태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란다라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여러분, 왜 우리가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이나 드립니까? 준비합니까? 여러분,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제 훗날 여러분이 고등학생들도 갈 수도 있고 또 청년이 되면 가겠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단기 선교라는 걸 가잖아요. 뭐 필리핀, 태국,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수련회와 선교와 이러한 것들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1차적인 아주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오케이, 맞습니다. 그럼 믿게 되면 뭐 하는데요? 더 본질적으로 뭘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수련회와 선교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사야라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창조의 목적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많이 하죠? 저도 핸드폰 좀 할까요? 예.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핸드폰이 왜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은 우리를 이 생활을 편리하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인터넷도 안 되고 편리 앱들 다 막히면 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폴더폰이나 스마트폰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물건이 만들어진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죠. 우리는 물건이 아니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더 거룩한 어떠한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지음의 목적을 잊는다면 우리의 삶이 삐그덕거리고 우리 삶에 참 만족과 행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존재. 여러분, 기독교인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worship이죠. 히브리어는 이제 아바드란 단어인데 이런 의미도 가능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치를 돌리다. 무슨 말이죠?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것을 경배, 예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런 표현 안 쓰죠. 돈을 예배한다, 이런 표현 안 쓰죠. 하지만 가치를 둔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돈을 숭배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를 경배하도록 지음을 받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든 하나님 외의 그 모든 것, 돈과 쾌락과 명예와 내 안녕과 유익을 가치를 두든 항상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달라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에스겔 선지자라는 곳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두로의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박처럼 말씀하시죠. 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야. 정신 차려. 자신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가치와 존귀를 자신에게 돌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늘 예배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것이 공부와 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디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모인 예배 자리에서도 다른 것에 가치를 돌린 순간 그 자리 곳곳에서 다른 것을 예배하는 모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양기를 받으시고 내가 전에 행하던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다, 향기롭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원해요. 시편의 기자도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예배를 나오면서 여러분 안에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짧게 1시간 예배를 드리더라도 오늘 저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21절 자세히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이 있어요. 자,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창세기 8장에 오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악한 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타기 전에도 그 시대의 사람의 마음은 악했고,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을 때도, 심지어 방주에 나온 이때도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악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바꾸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 사람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과 8장 중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그 힌트가 있죠. 왜 악한 인간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바꾸셨을까? 지금 뭘 드렸죠? 그렇죠, 예배를 드렸죠. 정확한 표현, 성경적 표현으로는 뭘 드렸죠? 번제를 드렸잖아요. 번제. 맞죠? 어떤 제물을 태우고 죽이고 피와 희생이 있던 번제를 드리니까 똑같이 우리는 악한데 하나님의 결과값이 바꾸신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번제가 뭐길래, 이 예배가 뭐길래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지 않는 것일까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반복적으로 말했고
겨울 수련회 때도 말했고 이번 수련회 때도 계속 말했고 목사님이 계속 말했고 앞으로도 얘기할 것인 이 번제의 진정한 주인공, 그 의미의 실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반복적으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눈으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어떤 걸로 드려졌다고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 자신을 마치 노아가 번제를 드렸듯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시고 태우시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대로 수련회 가기 전에도 죄를 지었고 수련회 기간에도 심지어 죄를 지었고 수련회를 다녀와서도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 뭐 하시겠다?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지식이 아닌 감격과 감사가 되어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진실해지는 개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핵심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22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노아에게 또 온 인류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주의와 더위,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실천하시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자연 법칙이지만 동시에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일반적 은혜.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유지시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앞에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길 원하는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거 제가 그린 건데 뭐 그린 건 아니고 타이핑 친 거죠. 화살표를 잘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예배 시간에 정성을 올려요. 그래서 뭘 하냐면 신이 우리에게 내리고자 했던 저주와 화를 막고 신이 우리에게 복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열정을 내는 거예요. 드럼도 세게 치고 목소리도 크게 내고 기도도 많이 하는 이유가 이 메커니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반응하는 것으로서, 반응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반응으로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대가와 복과 우리 인생의 성공을 바라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있는 완벽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첫 드렸던 그 제단이 우리의 문 밖을 나선 우리 일상의 습관과 중심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45편 10절 말씀 우리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조급한 그 FOMO, Fear of Missing Out,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잘못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하되 그 중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불안의 시대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청소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